12월을 열어가면서 밤이 점점 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기다리게 되는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첫 번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모든 교회력의 첫 출발인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에 4번에 걸친 주일을 말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으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다리는 소원이 있으시죠? 그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원 역시 이 12월 한 달 꼭 응답받는 그 축복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며칠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지에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되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인가 하면은 제목 자체가 남극에 서식하는 턱근 펭귄의 수면 패턴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인데요, 그 남극에서 이제 연구 활동하는 연구진들이 펭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잠자는 것이 여간 특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턱근 펭귄은 왜 턱근 펭귄인가 하면은 그 턱 주변에 이렇게 검은 깃털 같은 이 선이 이렇게 나 있어갖고 털 때문에 이게 마치 턱근 같아 그래갖고 턱근 펭귄이라고 이제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연구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친구들이 잠을 자는데 특별히 번식기에 있는 엄마 펭귄들, 그 번식기에 있는 펭귄들이 잠을 자는데 잠을 4초 동안 깊이 자다가 딱 깨어나고 또 4초 동안 깊이 자다가 또 깨어나고 이걸 1만 번 이상 하루에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4초에 잤다가 일어나고 4초에 잤다가 일어나는 것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서 하루에 이런 식으로 11시간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잠을 자면서 본인이 항상 안 잔 것처럼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쟤네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생각을 해갖고 한번 연구하고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펭귄에게 붙여보고 봤더니 펭귄도 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번식기에 펭귄이 그 쪽잠을 자는 이유는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새끼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푹 자버리면은 자기 새끼를 누가 가져갈 수 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4초 동안 자다가 일어나고 이걸 1만 번, 하루에 1만 번 이상을 반복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펭귄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잘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너무 애달프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갑자기 하나님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쪽잠을 자면서까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겠다는 이 펭귄, 그러면서 항상 깨어있는 것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펭귄의 모습도 감동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느 정도로 지키시고 보호하겠는가?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거든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까지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분명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명확하고 확실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보호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가 당신께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응답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당신께 매 순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께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왕이면 바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 전반부를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혹여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 삶을 늘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늘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를 유혹하려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세속적 이 쓰나미가 엄청나게 무섭게 몰려오는데,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가치를 붙잡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되니, 하나님, 제가 이 세속적 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저를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해야 될 것이며, 세 번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 부족하자면 저 같은 자도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선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도의 핵심, 기도의 알짬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우선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알짬들,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소위 개인 필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개인 필수 기도 제목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주기도문을 하면서 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시면서 반드시 매일같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우선적인 기도,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웅장한 기도예요. 와, 너무너무 큰 기도를 하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고작 하라고 하는 기도가 너희들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기도의 낙차가 너무 큰 거예요. 기도의 수준과 격이 왜 이렇게 금세 이렇게 바뀌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그야말로 고상한 기도, 고차원적인 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거룩한 기도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하나씩 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생존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생존을 위한 기도만큼 여러분 애달프고 애끓는 기도, 절박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잠잠고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존을 위한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비처럼 내리셨던 하늘의 만나를 잠깐 묵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다 같이 시작,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자, 하루의 것, 일용할 것을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라고요? 날마다, 매일같이 거둬야 된다. 이것이 만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매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이 매일 광야에 나가서 이거 만나 줍는 게 여간 이거 귀찮은 일이 아닌데, 이 양 주실 거면 좀 일주일치 한꺼번에 좀 부어주셔갖고요, 저희도 일주일치 담아갖고 그렇게 좀 생활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도 너무 좀 귀찮은데 한 달치 한꺼번에 좀 내려주셔갖고요, 그거 좀 창고에 넣었다가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줄 거야 라는 것이 만나 원칙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고 싶었는가? 얘들아, 이 만나 자체가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내려주는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란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올 때마다, 그래, 우리의 생명의 원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셔,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모든 전인격과 전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매일의 만나,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만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은총의 만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 은혜죠, 사랑이죠. 그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진멸되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이 한 번만 내려서는 안 되고, 어떻게?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내려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동일하게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의 새 은혜, 새 능력,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가 단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에는 한 차원 더, 어떤 양식까지? 영의 양식까지 구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떡을 먹어야 된다, 떡인 바로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만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생은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께 있구나. 일용할 떡을 구할 때마다 단지 오늘 하루의 능력과 하루의 힘과 하루의 양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떡을 구할 때마다 그래, 내 영생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한테 있어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고상하고 또 고귀하고 고결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 생명이요 내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고상한 기도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기도고, 이 기도야말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 영생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 고결하고 고상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 고결하고 고상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먹고 살만한데 제가 일용하게 늘 그런 것을 구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좀 배부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가? 주님, 저에게 오늘 일용할 배고픔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일용할 배고픔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배고픔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만이 감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바로 가나안일 줄 알았는데 끝없이 펼쳐진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근데 어떤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파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우두두두두두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만나가 내리나 보네? 이 정도 수준이십니까? 이건 완전히 경탄이죠, 경탄. 감동이죠. 너무너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먹을 게 하늘에서 떨어지니, 여러분, 이거 완전 경탄한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전혀 경탄한 얼굴이 아니신,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죠. 예. 그러니까 만나가 떨어진 첫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엄청나게 감동했을 거예요. 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늘에서 어떻게 먹을 게 떨어지냐, 와, 엄청난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지나는데 계속 만나가 매일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반응은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만나가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은혜가 떨어지는데 그 은혜가 너무 지겹다고, 그 은혜가 너무 식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있고 은혜의 기도의 자리가 있고 유튜브만 열기만 해도 수많은 말씀들이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가 너무 지겹다고, 은혜가 식상하다고 할 정도로 더 센 것들을 찾으려고 다가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은혜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너무 은혜죠. 내가 일단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은혜고, 저 모든 게 보여주는 게 다 은혜. 말 그대로 광야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해도 모자를 판에 은혜가 지겹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에게 일용할 배고픔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배고픔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지겹다고 식상하다고 여기게 되면서 그 만나가 은총의 성물이 아니라 이제는 죽지 못해서 먹는 음식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은혜의 선물조차도 이제는 마지 못해서 받는, 죽지 못해서 먹는 음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례함을 범치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례함이 무엇입니까? 은혜 지겹다고, 은혜 식상하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일 일용할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의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받게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기도,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우리 매일같이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관계 회복은 바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관계의 어떤 그 모습들, 그런 색깔들이 빚어낸 무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늬의 색깔들의 관계가 있죠. 내가 이분은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 있고, 이분은 좀 꺼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좀 미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애증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애와 증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저분은 삶이 참 아름답다라고 보여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저렇게 추하게 살아가지? 라고 보여주는, 그래서 관계가 껄끄러운, 그래서 미와 추의 무늬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밝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분은 참 어둡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과 흑의 무늬가 교차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의 무늬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관계로 인해서, 이 얽혀있는 관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상처와 시험들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혹시? 그래서 예수님한테 상처받은 분들은, 시험받는 분들은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시험받고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건 뭡니까? 그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 원만한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복음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지에서도요, 가장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들이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가 아니고, 그들이 먹기 힘든 그 외국의 음식이 아니고, 낯선 환경이 그들의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의 위계질서, 그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선교지가 이럴지언정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얽혀있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그런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관계에 꼬여있는 모든 매듭들이 그래도 주 안에서 온전하게 풀려지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매듭이 풀려지길 위해서 너희들은 매일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은 뭔가 좀 오해를 하게 돼요.
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는 근거가 내가 먼저 타인을,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을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 하나님, 저한테 못되게 군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마음 먹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의 죄도 용서해 주셔야죠. 이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한 이 기도문은 어떤 고백일까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리마인드를 위해서 잠깐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은 어떤 한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한테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엄청난 빚을 한꺼번에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 빚 양이 얼만큼이었는가? 1만 달란트예요.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 단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 단위는 한 10,000원 정도 되죠. 그죠? 요즘에, 옛날엔 1,000원이었는데 요즘에 거의 이제 10,000원짜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일반 화폐 단위 중에서 1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었어요. 1데나리온. 이거는 하루 일당 품삯이에요. 그런데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의 품삯이 되는 것이 이 당시 화폐 단위로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을 받는 양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상상 초월인 거예요. 이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째지는 거죠. 하늘을 날아 올라가 듯한 그런 여러분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길거리 가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싶죠.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난 거예요. 아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나한테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빚진 사람 만나니까 갑자기 멱살 잡습니다. 빚 갚어. 너 왜 나한테 빚 안 갚어? 라면서 빚 안 갚은 사람을 향해서 막 몰아세우면서 빚을 못 갚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누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다니엘은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기 주인이 들은 거예요. 너무 어이없죠. 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은 자기 주인이, 야! 너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탕감을 받고도 어떻게 그 고작 100다니엘은 너한테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걸 다 취소! 대신 네가 감옥 들어가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죄를 탕감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탕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탕감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그러니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쫙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비슷한 뉘앙스로 오늘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누군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관계와 관련돼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공식을 잘 봐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도 꽝 매일 것인다. 땅에서 훅 풀면 하늘에서도 훅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관계와 관련해서 적용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에서 맺힌 것들이 있다고요. 관계 속에서 땅에서 맺힌 것을 풀어야 할 곳은 하늘이다 땅이다.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얽혀있는 불편한 모든 관계들을 왜 하늘 가서, 왜 천국 가서 풀려고 하냐고요. 땅에서 풀고 오라는 거예요. 왜? 땅에서 매어있는 것은 하늘에서 매어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기막힌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서 맺혀진 불편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먼저 기억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 같아서는 저 사람과 관계 내가 한 방에 용서해서 그냥 관계 다시 정상화시키자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한 방에 용서가 되던가요? 한 방에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던가요? 우리의 관계라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관계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용서의 건법, 용서의 무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대방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안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날카롭게 대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날카로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들이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날카롭게 봤습니까? 에휴, 저 인간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던 언어, 그 날카로움들, 그리고 무시했던 그 날카로움들,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오면 짜증내고 습관적으로 짜증냈던 그런 날카로움들. 사실 그 상대방을 대했을 때 내 안에 날카로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날카로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이 되셔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견해, 내 생각, 내 주장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한 모임에서 회의를 하십시오. 회의를 하시는데 이분도 주장하고 이분도 주장해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이 의견을 낸다고요. 이분도 교회를 위해서 A 의견, 이분도 교회를 위해서 B 의견. 목적은 뭐예요? 다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거야. 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앙금만 남아요. 서로에게 상처, 시험, 앙금만 남아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고. 왜?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 회복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견해와 주장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로 그 길부터 관계 회복이 서서히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될 때 상대방도 그 날카로움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들이게 돼서 그의 날카로움도 묻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일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 오늘 이런 말씀을 전했어도 우리 얽혀진 관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두렵지만 껄끄럽지만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대나리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잔혹한 자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길 바라고,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얽힌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용서의 사람, 특별히 관계의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세 가지 중에서 먼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매일 해야 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 저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소위
은혜 갈망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은혜 갈망 기도, 은혜 사모 기도.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기도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땅에서 얽히고 꼬인 관계는 반드시 땅에서 풀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소위 관계 성공을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복된 계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찬란한 새해도 기도로 준비해 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1월 첫째 주에 저희들이 이제 신년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시간도 환경도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그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선적인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 은혜를 구하는 기도, 더불어 더 나아가 관계 회복을 위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가정이 이전보다 좀 더 윤택해지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